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의 가사 때문에 사실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이런 찬양을 불러서 뭐 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찬양들을 부르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 또 예배해서 은혜 받고 했는데도 그 받은 은혜만큼 살지 못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사실 예배할 의미도 없고 찬양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또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안에 그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3절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정말 주의 그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뭐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지 하는 그 마음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럼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가지는 사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리. 그게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사탄의 공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항상 우리 이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항상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없도록 계속 여러 가지 일들과 작업들을 통해서 공격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저는 100%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한 2주 정도가 지났어요. 어떤 분은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제가 말씀 나눌 요 기간 안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또 환경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신 분들도 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받은 은혜들 다 잃어버리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작업에 혹하고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 앞에 집중하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우리가 믿음의 싸움으로 주님 앞에 승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도 은혜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공격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잘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을 향할 때, 마음을 향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참 귀한 말이에요. 참 귀한 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사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말, 우리 교회 안에서 쓰이는 이 사명이라는 말이 참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이 사명이라는 말이 참 많은 부분에서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또 주의 일에 충성하고 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또 가장 내 삶이 주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 안에 이 세상의 논리, 또 물질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그 분들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는데, 교역자들, 이렇게 부교역자들이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역자 노동 그런 단체들을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교회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 있죠. 당할 수도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작은 교회야 어쩔 수 없겠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너무 세상적인 방법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의 불합리한 제도나 어떤 재정의 어려움들을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살아가려면 그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재정이 필요하죠.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명감으로 충만해서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세상의 직장처럼 돈으로 여겨지고 어떤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값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값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내가 일하면 돈 버는 그런 정도로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대학교 때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대학교 때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거 지원하면은 차는 어떤 거 준대. 야, 그 교회 지원하면은 사택은 뭐 따로 몇 평짜리 준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점점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논리에 흡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지게 돼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명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특별한 사명감으로 조금은 일상적인 우리 성도님들과의 삶이랑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냥 어떤 세상의 것들로만 이 사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 점점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돈이 되어야지 교회 일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지 교회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이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를 섬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가장 먼저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 교회분들이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이라는 말, 여러분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 감격과 감사로 그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명이에요. 사명.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왜? 아니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또 내가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보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교리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죄로 갈 수 있고 내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았으니까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사는 동안 주어져 가지고 천국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을 뻔했던이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 구원 교리의 여러분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존재인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미 죽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물론 우리가 이미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지금 살 수 없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는 의식.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왜? 이미 우린 죽었거든요. 이미 우린 죽었어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참고로 이번 수요 예배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요.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의 사명, 감당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도권을 내어놓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그런 크리스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마음과는 조금 다른 마음인 거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고 하는 것, 물론 내 육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가진 물질들, 또 내가 가진 건강, 또 내가 그 물질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직장,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그 감격과 그 감격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분하셔가지고 회중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그 헌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장로의 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한 마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절절한 마음이 목회자로부터 사실 이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정말 흘러가야 돼요. 저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좋은 어떤 방법으로 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특별히 조금 더 그런 은혜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지금 그 얘기를 뭐 자세히 다 하려면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오래 걸리겠지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뭔가를 이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저희가 가진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라고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좀 후원한다고 하고서 재정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정말 하나님께서 좀 깊이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니까 주장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 다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냥 나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사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값을 따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 생명과 바뀌어진 일이잖아요. 내 생명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이미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삶을 얻었으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이제 수련회 2주가 지났지만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